오늘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어제와 그제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배웠는데요. 제가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하는 재주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하셔서 잘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남는 것,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니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떠나실까, 그것이 두려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구원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이 말하는 삶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제자를 삼고 한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보았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라고 우리들은 함께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3장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3장 1절에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시작되어집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매우 화난 상태, 분노한 상태로 말씀을 시작했던 것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금세 까먹고 자기들의 눈에 보이기에 맞는 것, 이성적인 것을 찾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 마냥 그것을 쫓아갔던 것, 그것을 보고 매우 분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 우리들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네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화를 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도 그리고 계속 3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들은 구원을 받은 자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그리스도인, 구원을 받은 자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언급했었습니다. 그래서 3장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이때 다시 한번 바울은 자신들의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의 정체성은 세상의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참된 복음을 받아들인 것, 그것으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들, 바울은 변증했던 것들, 그것이 바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 그것을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방인들로 예수님을 모르던 자들, 그들이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셨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아들 되어지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성육신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달려서 돌아가신 그것,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한 자들,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주어질 것인데, 그것이 기준이고 시대와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세상에 상관없이 이것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의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조건, 유일한 조건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구원을 받은 자, 선택받은 자로서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아무런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그럼 우리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죄인이라는 동일선상에서 모두 다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전무한, 죽어있는 상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는 상태가 모든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수가상 여인처럼 직접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우리들에게 찾아와 말 걸어주시고, 우리들을 만나주셔야 우리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은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은 알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자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어떻게 되는가를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구원을 받은 자는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인데요. 바울은 두 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때 세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세례, 그 식을 우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침례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 세례의 의미가, 침례의 의미가 무엇이죠? 그냥 머리에 물 뿌려주고 물에 이렇게 담갔다가 나오는 그런 그냥 행위적인 것인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세례에 대해서 언급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 세례라는 것, 그것은 인종, 계급, 사회적인 지위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 상관없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이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세례라는 것, 그것의 참된 의미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 우리들 갈라디아 말씀에서 보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 그것을 약식으로 하는 그 세례, 모두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얽매여 있던 세상의 모든 신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진 것.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진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있는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세례를 베풀 때 이 세례자에게 대해서 성도들 앞에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이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다짐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 세례받은 자들을 한 가족처럼 받아들이는 것, 한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세례의 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나 소속, 그 사람의 패션 감각,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성향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직접적이나 간접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또한 옷을 입는 것에 따라서 행동이 변화되어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세례를 언급할 때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와 로마서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입는다와 벗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옷을 벗고 침례를 받으려면 옷을 벗고 들어갔다가 나와서 새 옷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오면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세례를 받는 거듭남, 새로운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 그것은 이제 죄된 우리들의 세속적인 그 신분, 우리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그 신분을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이제 새 옷,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되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옷을 입는다.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로서 옷 입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죄가 덮어진다라는 의미인데요. 덮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지만 아직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육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옷을 입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속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언약, 율법의 완전하심,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들을 죄가 없다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직 세례를 받고 그래도 죄인된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볼 때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세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몸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 한 몸 된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일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예수님의 것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3장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믿음으로 의인이 된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의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 그로 인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우리들은 받은 자, 그 유업을 받은 자로 여겨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29절에서 바라볼 때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약속을 다 이루시고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이 유업을 받을 것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라 유업을 이을 자로 여겨주시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유업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나로 끝나는 것입니다. 받았으면 끝나겠죠? 그런데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들이 행해야 하는 사명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유업을 이어나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이루어 나가야 될 사명,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어갈 유업, 우리들이 이루어갈 사명. 네, 되게 추상적이죠? 어떻게 하면 이걸 이뤄갈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들은 항상 궁금해하고 고민하곤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것, 유업을 이어가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우리들은 평등한 사회에서 살길 원합니다. 강자가 계속 강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죠. 약자는 계속 고통받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우 불공평하다고 우리들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녀 평등에 대해서 사회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권력의 불평등, 남녀의 불평등,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편을 가르고 계급을 나누는 사회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사회는 계급을 없애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고 시위를 하고 서명을 받아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근데 그것들로 문제들이 해결되던가요?
해결되어지지 않는 건 우리들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들 우리 보고,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더욱더 분노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들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로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금 통과되고 있죠? 이슈되고 있죠? 네. 이것이 갑자기 이슈가 된 게 아닙니다. 원래 2000년 초반부터 이것이 준비되어져서 2008년에 처음으로 발의가 됐다고 하네요. 계속 발의가 취소됐습니다. 계속 취소됐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이것이 힘을 얻고 세계 여러 국가에서 통과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들을 우리들은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소수자들, 힘없고 약한 자들을 대변하는 법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법을 볼 때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대부분 분들은 통과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정의당에서 얼마 전에 발의한 법안을 보면 그 안에 혐오 금지 표현에 대한 법안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소수자로 여겨지는 자들에게 혐오감을 표현하면 그것을 법으로 제재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의미는 정의당에서 발의한 법안에서 그 법안을 따르면 우리들이 아무리 이 강단에서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한다고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통과돼야 될까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발의의 한 단계일 뿐입니다. 인권위에서는 벌써 이 혐오 발언, 혐오 표현을 벌써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의되는 순간 이것이 차근차근 하나씩 쌓여져 가겠죠. 우리들은 알 수 없지만, 눈으로 보여지는 건 알 수 없지만 그들은 하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요? 우리들은 계속 반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차별금지법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누가 해주겠거니? 나는 그것에 반대하고 있지 않다. 라는 그리스도인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대해서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 우리들이 발끈하고 있나요? 분노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동산 대책, 취업에 대한 정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느 정도 중요합니까?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나 정책들, 금전적인 문제들, 그리고 우리들이 눈앞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더 많이 다가오진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을 보호하는 소수들, 그들을 보호하는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은 다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소수가 만들어지겠죠. 이것이 완전한 평등인가요? 차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우리한테 평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어떤 것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복음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들은 아무런 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소망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큰 일을 하고 큰 건물을 짓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큰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의 교회의 참 의미가 아니고 교회가 있는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우리 모든 문제에 해답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머리 되어 주시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에 바로 우리들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복음은 구원, 복음에 대한 구원, 복음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 인종, 성별, 계급, 사회적 지위 상관없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우리의 세상 것들은 다 죽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한 몸 되어진, 한 가족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 교회의 참 역할입니다.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 백신이요, 매우 중요합니다. 백신이 개발되면 코로나 질병은 사라지겠죠. 바이러스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겨나겠죠.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의 유익만 있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시간에 따라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든 죽음은 다가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될수록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무력하다는 것, 우리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평등, 참된 자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업을 받은 자로서, 유업을 이어갈 자로서 이 유업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인 것을, 그리스도, 복음인 것을 우리들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그 구원의 복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전할 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때 참된 평화가 옵니다. 법이 아니라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소망되어지는 이유,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제들 해결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더욱더 큰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음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평등을 주는 것,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된다는 것,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그것을 유업으로 이어갈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해서 이 땅 가운데 참된 평등과 참된 소망과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행위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볼 때 그것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들은 보면서 좌절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참된 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는 것, 구원이 구원되어지는 것,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만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